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참된 간구와 사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 시간에 잠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또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537년에 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 귀환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페르시아 4대 왕 다리오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주도지휘하게 되고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6번째 왕으로서 이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다스렸던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2차 기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에스라는 그 성전이 건축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율법의 회복을 이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 기슬르월 이때에 느헤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BC 465년에서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통치 기간이 이르던 때에 즉 BC 445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슬르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12월 5일부터 1월 3일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초겨울이 시작되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이 3차 기환령을 이끄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초겨울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더 차디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던 그 당시 관료였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서 궁궐 안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2차 이 귀환령에 따라서 유다로 돌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돌아와서 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돌아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슬픔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긴 했지만 그 이후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이 지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나간 사이에 그 자리를 분명히 이방인들이 차지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뒤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위협받고 또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있는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문을 실으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수일 동안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놀라운 반응처럼 여겨지시나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위협과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일이 내일처럼 여겨지고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요즘 말로 하면 이민 3세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민 1세대의 마음은 어땠나요? 외국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이 그 이민 1세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가고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가 되어가면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그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조금은 달라지겠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몸이 조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아니 포로 3세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멸망하여서 이 먼 곳까지 떨어져서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이스라엘로부터 1200km나 떨어진 수산궁에 몸은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공격받고 있다,
힘들게 재건한 이 성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며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반응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내가 갑자기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성전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진심 어린 소망을 가진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경쟁이 치열하여서 눈물 흘릴 새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빼앗겨 버렸어요. 수많은 경쟁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드라마 보면서, 극장 가서 영화 보면서 잠깐 눈물을 흘린 뿐입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눈물 흘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저 감정을 자극하는 만들어진 스토리에 잠깐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허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기도자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꺼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성경 말씀이 비웃음을 받는 이 시대에 통곡하며 금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의 바로 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최측근의 참모진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스마트하고 또 믿음직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어렸을 적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 성경 인물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비록 그가 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성경 인물들은 어떠했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궁전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면서 성공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단순히 그 화려한 제국의 생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고국이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을 회복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느헤미야처럼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의 기도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주목하면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맡기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약하고 바벨론이 강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키와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백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무작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이 잘 지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제발 성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문이 굳건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구하며 떼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는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급하게 내 이야기만 마구 하나님께 쏟아내는 철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면한 고난의 원인을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어떠한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민족과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동참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때에 그저 나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성벽, 죄에 대하여 굳건히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이 영적인 마음의 벽이 무너져 있음을, 그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죄에 대한 방벽을 세우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죄를 끊어낼 때 사실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이 고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고난의 시작은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 이전에 앞서야 할 기도는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진 영적 상태, 나의 게으름, 알면서도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38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하였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이러한 자백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물꼬를 트는 첫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백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할 만한 자격도 없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죄인의 상태로 그저 이것저것 달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백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복과 회개 이후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무작정 자신의 소원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기도는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에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주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고난이 해결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어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평안이 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 다른 개신교회에서 개혁하여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온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교리도 좋고요. 이 성경에 근거한 건강생활도 좋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개가 좀 끄덕여지시나요? 사실 다른 개신교회 예배에 들어가 보면 뜨거운 기도의 순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감정이 막 고조되어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칩시다 하면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방언이라고 불리는 외침을 막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예배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할까요? 이렇게 긍정만 한다면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림교인들이 드리는 강한 기도는 감정이 뜨거운 기도는 아닐지 모르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재림교인들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깊숙이 연구하여 누구보다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끝마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우리는 진리의 확신을 붙잡고 드리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절의 기도문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과 진심 어린 기도,
자복과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 어린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왜 너를 이 술관원이 되는 이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은혜를 주었는지 아느냐? 왜 너를 이 세상에서 높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였는지 아느냐? 이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고할 수 있는 자리에 너를 둔 것이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마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성공의 자리에 두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그가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막연히 백성들을 위하여, 막연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직접 너가 왕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고하고 그 재정과 재료를 가져다가 성벽을 회복하는 데에 직접 참여하여라.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 목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락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안락한 이 궁전 생활을 버리고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수락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명을 받아들이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다 세상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위와 안락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성도들만 이 성전에 모여 있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수고했다고 돈도 주고 자리도 줍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반대예요. 오히려 내 힘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에 재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교회 직분이고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의 할 일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내 눈에 어떠한 문제들이 보이시나요? 교회가 지저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소그룹이 모임이 패해지고 서로 개인의 삶에 바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기도에 게을러지고 말씀에 게을러지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에 뛰어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에 순종하는 기도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순종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개월 동안 그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왕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것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아뢰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할 수 있다는 하라는 명령을 득하게 되고 모든 재정과 재료들을 지원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3차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심 어린 기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기도자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자복하는 겸손한 기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확신의 기도자였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소원만 떼쓰는 철없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자, 참된 사명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